제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오늘 민수기서 2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와 이르렀을 때, 진을 칠 때와 이르렀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한 2, 3개월 이렇게 여행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또 낙심에 빠졌죠. 하나님이 그것을 불신앙으로 보시고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여행하게 하셨고요. 그 40년의 마지막이 민수기 20장,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진을 칠 때와 이르렀을 때가 계속 반복되면서 중간에 우물 이야기로 반으로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봤을 때 무슨 의미인지 딱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1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그곳이 어디예요? 호르산 있는 곳이죠. 아론이 죽은 곳. 그곳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12절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진을 쳤고가 계속 나오죠. 그렇죠? 자, 13절에도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아르논 강이 나왔다는 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됐어요? 진을 쳤으니, 진을 쳤으니, 진을 쳤으니.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이 어디예요? 우물이 있었던 곳이죠.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부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을 쳤더라라는 말이 뭘로 바뀌냐면,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냐에 이르렀고, 18절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자, 진을 쳤다는 말이 부엘의 우물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뭘로 바뀌었어요? 이르렀고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신묘망측함입니다. 자, 부엘의 우물 이야기 전에는 진을 쳤더라, 진을 쳤더라, 진을 쳤더라가 나오고, 부엘의 우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부엘의 우물 다음에는 이르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진을 쳤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 여러분, 한나 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라는 말이 은혜,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라는 말은 뭘까요? 한나, 하나, 거의 비슷한데요. 하나라는 말은 진을 쳤다는 말인데, 그 은혜라는 말과 하나라는 말이 연결되면서 진을 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했던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더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는 삶과 이르렀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그 삶 중앙에 뭐가 있어요? 부엘 우물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큰 빅픽처를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그리고 결국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그림 속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요, 진을 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그리고 결국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졌으니, 부엘의 우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부엘의 우물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며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을 칠 때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원하신 것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진을 쳤다가 떠나고, 진을 쳤다가 떠나고, 천국까지, 약속의 땅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행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진을 쳤다가 떠나고 진을 쳤다가 떠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100%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가득 들어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우리가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을 칠 때와 출발할 때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기억하기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온전히 기억하며 내 삶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낮 속에 있었고 은혜 속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있을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큰 그림을 내 삶 속에 온전히 그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불평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거기에 계셨어요.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여러분, 이 부엘이라는 곳에 우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아서 물을 주신대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이 부엘의 우물을 통해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는 우물이라가 아니라 하시던 우물이라고 과거 완료로 썼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과거 완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계속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딜 보세요?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불뱀, 정갈이 가득한 곳이 광야인데요, 민수기 21장에 불뱀의 재앙이 있기 전까지는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이야기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광야에서 완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우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함께 볼게요. 광야에서 물과 관련된 사건. 하나님은요, 만나는 매일매일 주셨어요. 그런데 물은 필요할 때 주셨어요.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기도 주시고 필요한 거 막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근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 상황에 딱 공급해 주시는 거 있죠. 그렇죠? 없으세요? 저만 있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는 그렇게 매일매일 주시는 거고요. 물은 그렇게 필요할 때 막 목마를 때 막 간절할 때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 얘기가 나오죠. 이게 홍해 가른 지 사흘, 3일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홍해 가르고 3일 있다가 마라의 쓴물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는데 이 르비딤 반석의 물은 무리바 반석의 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치라 했죠. 그렇죠? 네, 치라. 네, 그래서 그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 번으로 족하다. 그런데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이렇게 그 주석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르비딤 반석의 물은
출애굽한 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무리바의 반석의 물은 40년이 흐른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부엘의 물은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내가 항상 공급했는데 이때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죄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공급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 속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잊어요. 우리가 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르비딤 반석의 물이 터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저는 압니다. 저들이 조금만 지나면 저를 돌로 쳐 죽일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저들은 나를 돌로 쳐 죽일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출애굽해서 3개월 있다가. 그런데 출애굽해서 40년이 지난 무리바의 반석에 물이 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은 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엘의 우물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21장 앞부분에 불뱀 얘기가 나오죠. 한 화가가 그 불뱀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이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통곡합니다. 이걸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런데 저쪽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달아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치유받을 것이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 부모가 아이에게 저 노뱀을 보라고 말하고 그 아이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 사건이 니고데모와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까지 나의 의로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약속의 땅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내가 광야의 여정을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온전치 못했고, 내가 얼마만큼 반복된 죄를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을 칠 때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하셨어요. 예, 백성을 부엘에서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예. 하나님은요 항상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건 뭐예요? 인도하심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물을 주시며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항상 불러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의 삶의 시작도 부르심으로 시작했죠. 출애굽기 3장 16절 볼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출애굽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상징하는 물을 처음부터 주시고 마지막에 부엘의 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출애굽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 삶이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고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가 사마리아 여인과 연결되죠.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절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눈이 번쩍 뜨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떤 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보세요. 요 전에 불뱀이 임했을 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왔죠. 그게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와요? 3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일부러 수가성으로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우물가예요. 부엘 우물가.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죠. 그렇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부엘의 우물은요 복음이 전체를 다 품고 있어요. 복음의 전체를. 그래서 여러분 부엘의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 순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쫓아 살았고 이전도 하나님 부르심 쫓아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거예요. 근데 제발 어떤 성취에 목매이면서 사는 그런 삶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물론 성취도 중요합니다.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딜 보세요. 성취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100을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광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부르셔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쫓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부르심을 쫓아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을 칠 때와 이르렀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계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계시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18절 보면 이 우물은 지휘관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이 지팡이가 광야의 시작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면서 지팡이를 보여주시거든요. 광야의 시작은 누구의 지팡이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야 생활의 시작은 누구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시작하셨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내 손에 있는 게 이게 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을까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시작부터. 이 지팡이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갈랐죠? 그렇죠? 지금 좀 전에 모세의 지팡이 위에 놋뱀을 달았어요. 그렇죠?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지팡이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라고.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 믿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큰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시킬 때 지팡이를 보여줬고, 지금은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그 지팡이로 브엘에 우물을 팠대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대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모세의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했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브엘의 지팡이는 공동체의 지팡이에요. 백성의 귀인들이 규라는 것은 높은 그런 지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규가 곧 지팡이에요. 다윗이 고백했죠.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그 안위가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은 지팡이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 지팡이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요, 그들이 진을 쳤더라, 진을 쳤더라, 진을 쳤더라. 광야에서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엘의 우물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더라. 그래서 광야의 삶을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삶 전체를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알파 되신 하나님께서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큰 그림을 보시길 원하고요. 그 우리의 삶 속에 부엘의 우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한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 과거의 삶과 내 미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박수영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삶은 다 기적이었더라 라는 제목이에요. 경직성 뇌성마비로 지독하게 힘들었던 어린 시절. 자, 그분의 간증을 제가 좀 요약했는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했으나 3살 때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어머니께서 고열인 저를 보호하기 위해 뜨거운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 뉘어서 뇌에 심각한 장애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막 105도, 106도 되면 베스탑에 얼음물 만들어가지고 팍 집어넣어가지고 열을 내리잖아요. 뇌에 데미지 가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애가 막 콜록콜록하고 막 땀 흘리고 그러니까 땀 쫙 빼야 된다고 그러고 애를 이불에 싸가지고 아랫목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 일부분이 다 탔대요. 그래서 뇌성마비가 온 거예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저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던 어머니, 사람들의 외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준 친구 덕칠. 덕칠이 아니라 덕철이네요. 덕철이. 그래서 학교를 입학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말도 못하죠. 걷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짝꿍 맡은 아이, 짝꿍된 아이가요. 매번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는 쟤랑 짝꿍하기 싫어요. 왜? 더러워요. 냄새나요. 그래서 6학년 때까지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넌 학교는 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학교는 보낸 거예요. 근데 6학년 딱 돼서 새로운 반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옆에 와서 앉더래요. 그래서 얘도 가서 나보고 더럽다고 하고 결국 나 혼자 남겠지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친구는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대요. 그게 덕철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얘는 이상하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근데 하루는 자기한테 우리 화장실 같이 갈까? 그래가지고 자기를 업고 화장실로 데려갔대요. 6년 동안 한 명도 친구가 없었는데 그 덕철이가 친구가 돼준 거예요. 그래서 조마조마했대요.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까? 갑자기 뭔가 나한테 뭐 큰 걸 요구하나? 내가 해줄 게 없는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덕철이가 그러더래요. 야, 너 혹시 우리 교회 갈래? 그러더래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셔. 너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그 덕철이가 교회 가자 그래서 자기는 덕철이가 가자는 곳은 다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막 미신에 빠져있는 엄마인데 신을 섬기면 그 집안이 망한다고 막 못 가게 하는데도 막 떼쓰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그 순간에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그래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알게 해준 친구 덕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의 사랑. 저의 인생은 단 한 단계도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 어린 시절 외톨이였던 저를 교회로 부르셨고, 평생 장애와 싸워야 했던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결혼도 사역지도 자녀의 삶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갔대요. 신학교 졸업하고 원서를 100통을 써가지고 교회마다 다 제출했대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력서 보고는 오! 하고 부르는데, 가서 인터뷰하는데 다리 쩔뚝거리고 장애인의 모습으로 가면요, 딱 보고 바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100군데 냈는데 100군데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둡니다. 하나님, 전 아닌가 봐요. 제가 이 몸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요? 아닌가 봐요. 그리고 컴퓨터 그 과를 편입해서 들어가서요, 컴퓨터 기술자가 됐어요. 프로그래머. 그래서 사업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단기 선교를 한다 그래서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러시아 가가지고 그렇게 단기 선교하다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이 러시아에 형제 같은 컴퓨터 기술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러시아로 선교사로 오시면 안 됩니까?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나를 컴퓨터 기술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신학교 다시 찾아갔대요. 때려친 신학교 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만둔 게 아니라 휴학으로 돼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러시아 선교사로 가게 되고요. 러시아 선교사 가서 혼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워서 한국에 들어와서 극동방송에서 간증했는데 기도 제목을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방송 들은 자매가 7명이 연락을 했는데 6명 만났는데 다 장애인이었대요. 근데 하나님, 저는요, 제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 와이프가 장애인이면 같이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욕심이 아니라 제 장애를 품을 수 있는 건강한 아내를 주세요. 7번째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자기를 보고 그러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선교사님의 아내가 되어 하나님이 선교사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야, 저 그 얘기 듣고 와, 이런 자매도 있구나. 제가 선교사님과 결혼해 제가 하나님이 선교사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 사모님 누군지. 야. 그래서 박수영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시작을 하시고 나의 끝도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처음과 나중에 모두 계신다.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체를 보는 거죠. 이 박수영 선교사님은요, 경직성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고 막 하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대요. 선교지에서 경직성 뇌성마비가 돌아오면 온몸이 마비되고 그냥 다시 뇌성마비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물어봤대요. 아빠가 혹시 갑자기 그렇게 경직성 뇌성마비가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또 뇌성마비 환자로 누워있으면 니네들은 어떡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 엄마, 아빠, 우리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잖아. 하늘나라잖아. 하늘의 소망을 봐야지.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거야.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정에 겪는 고난을 같이 겪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다.
자, 여러분, 진을 칠 때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 큰 그림을 보고 내 인생을 전체를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보호하심은 항상 계십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